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하단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발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잠몰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법 앞에 나오 계시는 감사.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줍니다. 보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오 계시는 감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충의 고백하오니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니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린 사랑을 보여주시니 오직 주의 성령 충만하시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바르시는 영과 좀 예배자가 되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전염병과 경제적인 고통, 불안한 남북관계,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코로나 예방과 거리두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전같이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도 아프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주 안에서 원활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옵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선택하시고 목회를 맡기신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 지금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무릎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간구들 들어주셔서 하단교에 속한 영혼들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기적인 예배와 말씀 공부의 단절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던 성도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듯이 우리도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도 좋든 싫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들의 이해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한 일들을 받아들이는 신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살며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아주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에 치여서 저속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감정에 지우치는 노래 대신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처지지만 모든 일에 노래와 감사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04면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 신앙의 회의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고난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도 고난을 겪었고 아브람도 그랬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고난의 대명사가 곧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관문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받는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고난을 뭐라 말합니까? 병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러 번 들어서 익히 아는 말씀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말이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은 그런데 직접 고난을 겪을 때는 이 말이 크게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의 관문을 다 통과하고 나서 뒤늦게서야 길을 돌아보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자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자 하는 이 욥의 고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욥하면 고난의 대표자가 욥 아닙니까? 욥기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가 그냥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고난의 교과서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지,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욥의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욥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있지만 욥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욥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죠.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7, 딸 3의 복을 받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또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풀거리게 했을 때 욥은 행여나 이 자녀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신앙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사탄의 시기였죠. 사탄이 어떻게 시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복을 거둬 가시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욕을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욥을 향해 사탄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생명은 다치지 않고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욥의 신앙이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인지를 사탄에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욥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생명은 다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당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 주실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가 볼 때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욕도 마찬가지였죠.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되신 분들은 아파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덕이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목사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장로님께서도 다칠 수도 있고 성도들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련은 다른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런 시련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은 하시지 않지만 신앙의 연단을 위한 시련은 때로는 이제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은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한마디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모든 고난의 종합입니다. 우리 뭐도 선물할 때 종합 선물 세트 이래야 되잖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선물 세트인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은요, 고난의 종합 세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1차 시험하고 안 되니까 2차 시험하고 얼마나 그를 시험했습니까? 1차 시험 때 보면 먼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하루아침에 서바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이 사실을 욥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 지자마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난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거야 물질적인 거니까 감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을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서로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치며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 10명을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고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자녀를 잃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겠어요? 고난 당한다 그 말을 하지만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의 고난은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를 잃어보니 계시고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인생에 큰 고난은 없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욥이 당했는데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차 시험에서 마귀가 케오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다가 아이고 하나님 그 뭐 물질 자녀도 참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고 욥의 몸을 한번 치보세요. 그러면 욥이 그의 뼈와 살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그래 욥의 그 몸도 한번 쳐봐라. 생명을 다치게 하지 말고. 그래서 2차 시험이 뭡니까?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 한글 개혁 번역 악창이 이제 우리가 가지는 개혁 개정 번역에는 이제 종기 온 몸에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괴롭든지 기와 조각까지 그것을 끌고야 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아내조차도 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당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시키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했던 같이 함께 살았던 아내조차도 욥의 믿음을 그래도 알만한 사람이 아내 아닙니까? 정말 욥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지만은 아내가 바라볼 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 잃고 이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이 이런 병의 고통을 당하느냐. 아내가 바라볼 때는 이거는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만 사람 그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가지고 계속 욥에게 따집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녀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들고 이 정도면 무슨 네가 아무리 네가 경건하게 산다 할더라도 하나님 앞에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인용하는 그 욥기의 말씀이 있는데 내 시약은 미약하여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기업하는 어떤 사업체 나갈 때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액자를 가지고 선물도 하는데 이거 우리가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나왔냐?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빌닷이라는 이 친구가 욥에게 와가지고 네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네 자식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만이 지금은 네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듣기는 좋은 소리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아, 내가 복받겠다. 사업에 성공하게. 욥 입장에서는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욥을 하여금 화가 나도록 하라. 얼마나 욥이 억울하겠어요. 자식이 죄값으로 죽었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고통을 욥이 다 겪었습니다. 아내도 친구들도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는 못할지언정 그들조차도 욥을 몰라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합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든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할 때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욥기를 살피면서 욥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욥이 받았지만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이겨냈는가?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고 욥의 신앙의 이야기인데,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낸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욥기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 인내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다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 것인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조차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요하라 그렇게 했을 때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역시 욥이 아내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복만 주신 분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 들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고난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어쨌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욥이 고난 끝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욥이 받은 복을 보면요, 정리를 해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10절에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또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궤시타 하나씩, 궤시타는 이제 화폐 단위입니다.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이 다시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선물도 갖다 줍니다. 이제 말년에 더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천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했습니다. 말년에 우리가 말년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년에 더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아들 7, 딸 3. 그 딸들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냥 딸이 아니라 아주 아리따운 그 이쁜 딸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자녀는 값을 안 주시는가? 이미 10자녀는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값을 받은 것이죠. 어쨌든 자녀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정말 장수의 복을 받는 자손 4대를 보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는 이런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갑절로 복을 받았다. 나도 고난을 이겨내겠다. 근데 단지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 욥기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욥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갑절에 복이 온 것이 아니라 욥이 영적인 변화를 이루며 그의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욥기 42장 오늘 본문 앞편에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더 겸손해졌습니다. 자기가 바라볼 때도 자기는 참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도 오히려 항변했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의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나중에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욥기 42장 3절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깨닫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뭘 알지 못하는 자였구나. 자신을 더 낮추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장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과거의 신앙은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신앙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는 것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갑절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도 회개 안 하던 욥은 회개하였다. 갑절의 축복이 있기 전에 욥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뭐 특별히 죄를 지은 거는 아니었지만 그가 생각하니까 내가 참 무지한 자였구나. 나에게 교만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들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 향해 계속 항변만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 거지. 아니다. 내가 막 특별히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계속 항변만 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면 앞편 내용을 살필 때에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갑절의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견뎌내어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가운데 불평도 하고 어떻게 찬송도 하고 결말은 복을 받았구나.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하여 누구를 변화시켰는가? 욥을 변화시켰어요. 욥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욥이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도록, 욥이 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이 고난에 대한 교과서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때문에 사탄의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잠시 들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피조물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해야 돼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시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셋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살도록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경험케 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낮추실 이유가 무엇인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욥처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어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얼마나 다듬으셨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도록 만드셨다가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목사인 척 어떻게 해드릴 수 없었어. 뭐 건강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내시는지. 가끔 신방하고 돌아서는데 뒤통수가 가려워. 어떻게 저 고난을 이겨내실까? 어떻게 저 고난을 이겨내실까?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교육자를 신방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있는지. 또 자녀 때문에 고난이 있는지. 요새 막 코로나 때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은 거지. 목사가 막 정말 재산도 좀 많고 능력이 많은 쪽에서 돈도 막 신방할 때 뭐 생활비도 푹푹 드리고 능력이 많아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그 고난을 당할 때 참 감사해서 고난을 당할 그 순간에는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 우리 귀에 와닿지 않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고난 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앙의 더 높은 경지로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고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아시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고난을 잘 극복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기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되돌아 보면서 왜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결과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내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천지 만물의 주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정성껏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고 또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헌금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히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이 헌금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잘 사용하여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시 행정명령에 따라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사실은 비대면 현장 예배 이런 용어는 예배 용어가 아닌데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20일까지 행정명령이 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고 잘 해결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재개를 합니다. 오전 5시 반 새벽 기도 하는데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또 참석 인원 또 49명까지 가능합니다. 49명이 넘으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또 기도하실 분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새벽 기도회는 다시 시작하고 수요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영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매주 결석한 교우들을 잘 살펴주시고 또 주보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보시면은 정노아 장로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 소식도 있습니다. 교계 소식에 보면은 이제 고신 종회가 오는 주간에 종회를 가지야 되는데 지금은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한 주간 연기하여 22일에 온라인으로 총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드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